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돌보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나눕니다. 마음을 잘못 사용하면 평생 불행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건강하게 가지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훈련이거든요. 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저는 수영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에요. 물이 무서웠고요. 저는 수영해서 이렇게 물에 떠서 다니는 것보다 잠수의 주특기를 가져서 일단 들어가면 안 나오는. 그래서 이제 물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필리핀 선교를 가면 가끔 해변가로 선교사가 안내를 하는데 저는 그냥 비치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이빙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저희 둘째 아들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이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네. 이걸 어떻게 되게 할까요? 그것은 마음의 훈련이에요. 근데 마음의 훈련의 트레이너는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에요. 마음의 훈련의 트레이너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늘 마음을 훈련시키는 일을 실패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트레이닝할 때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잠언서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 마음을 다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관한 성경 구절만 1500구절이 넘어요. 아마 단일 아이템으로 단일 어떤 단어로 단일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장 많은 주제가 마음에 관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고 그랬어요. 뭘 훈련시켰냐?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낮아지는 걸 훈련시킨 것이다. 낮아지는 걸 훈련시킨 거예요. 네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훈련시킨 것이다. 네 마음을 훈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뭐냐면 옛날에 애굽에서 살 때 가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이 마음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의 훈련을 건강하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의 훈련을 잘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원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는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그런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올 들어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술, 담배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관상쟁이는 아니지만 느낌상으로 그래요. 느낌상으로. 근데 뭐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결심했겠어요? 올해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
좀 정리해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니네들 마음으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싶고 열심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되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연회 감리사들이 말레이시아 선교지에 가서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둘러도 보고 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전혀 쉬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쉴 수가 없어요. 평균 기온이 35도가 넘고 습도가 높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휴양하러 동남아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깨닫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인감리교회의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어떻게 했냐면 딸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하고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그 가족들을 교회까지 픽업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나와서 친구 만나고 카페 가서 있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끝나면 데리러 오고 늘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자기 친구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교회 가야 되겠지 하는 마음은 가졌는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잘. 근데 딸이 친구한테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우리 아빠도 니네 아빠처럼 교회 나와서 우리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녔으면 정말 좋겠어. 이 말을 들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5살도 안 된 그 어린 아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를 나가는데 너무 담배를 사랑했기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끊으려고 하니까 금단 현상이 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아들한테, 아들이 학교 다닐 때 네가 이번에 1등 해오면 아빠가 담배 끊을게. 1등을 해왔대요. 그래서 끊는데 이틀만 지나면 1등이고 뭐고 앞이 노래가지고 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고 또 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예, 문방구에 차에서 같이 있다가 문방구에 가서 금방 뭐 사올게 하고 가는데 4차선 도로인데 그걸 그냥 건너다가 저쪽에서 오는 차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냥 뭐 한 8m 정도를 튀었대요. 차에 이렇게 탁 쳐가지고서. 그리고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아이를 살려만 주시고 내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시간으로 담배를 딱 끊었는데 피고 싶은 생각이 여태까지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바로 그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원망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 커가지고요. 국제 변호사로 지금 트레이닝 받고 있는데 너무 잘 크고, 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한인들 사회에서 제일 큰 부자였대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세상에 하나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그냥 넣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군요. 넣기만 하면 나오는데 이 넣기만 하면 나오는 이 돈, 이걸 그냥 남의 돈 갖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막 나오는데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서는 그냥 했대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기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IMF가 왔는데 말레이시아에도
조금 떨어졌을 때 얼른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리고서는 한 푼 남질 않아서 얼마만큼까지 날렸느냐 하면 남한테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결심이 됐대요. 무슨 결심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결심이에요. 나는 누구한테, 하나님, 나는 누구한테 밥 사줄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얻어먹지도 않겠습니다. 남한테 술 사줄 돈이 없으니까 남한테 술도 얻어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술을 끊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다 끊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섰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망하고 힘들고 했을 때 하나님 있긴 뭐 있어 하고 갔더라면 지금의 자기는 없을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좋은 방향을 보게 되고 좋은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행복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말레이시아 한인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여행사 경영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녀들 다 잘 되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트레이닝 해야 돼요. 마음을 훈련받아야 돼요. 이 마음의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을 본문에서 도가니는 은을 만들어내지 풀무는 금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나 여호와는 마음을 만들어내느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너의 마음을 붙들고 너의 마음을 통해서 네의 인생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준비해야죠. 그러나 세상의 최고의 행복은 내가 노력을 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그러면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것은 뭘로 날아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날개죠, 날개. 이 날개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독수리가 날개 없이 어떻게 날아요? 못 올라요. 그러나 날개만 가지면 될까요?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 근육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상승 기류예요. 그건 독수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공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이 기류를 타고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독수리는 그냥 큰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지성적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직장도 좋은 직장 갖는 게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상승 기류. 이걸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마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불행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 있잖아요. 막 짜증스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미 마음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하죠.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는 것이다.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요. 어디로 내요? 말로 내고요, 표정으로 내고요, 행동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는 알죠? 저는 보이거든요. 불편하구나, 힘들구나, 화가 났구나, 짜증스러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표정 속에 나와요. 표정은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도구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12명을 지파별로, 12지파에서 지파별로 대표를 뽑았어요. 대표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스마트한 사람들 뽑은 거예요.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을 정탐하고 나오라고 보냈어요. 정탐하고 나오라고 보냈는데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10명이 말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체격이 보통 큰 게 아니고요. 그들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명이 있었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10명은 뭘 봤느냐면 10명이 뭘 봤어요? 다니면서 그 땅의 거대한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절망한 거죠. 그런데 2명은 뭘 봤냐면 그 놀라운 것을 주신 하나님을 본 거지요. 그리고 희망을 갖는 거죠.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이 보고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이 보세요.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면서 보는 것마다 마음에 쌓았을 거 아니에요. 10명 보세요. 10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걸 이겨? 계속 마음에 담잖아.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야, 성도 대단하다. 이렇게 거대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 그게 마음속에 계속 쌓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보는 것마다 마음속에 쌓은 거예요. 보는 것마다 마음속에 담고 와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낸 것이 보고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냈잖아요. 예? 악한 것을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메뚜기처럼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2명은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저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엄청난 성이네. 저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계속해서 보는 것마다 이게 불가능이 아니야.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은혜가 담기고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뭐를 해요? 가능하다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머지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을 밥처럼 먹으면서 산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놀랍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마음에서 온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의 자리가. 이 자리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 마음속에 뭐가 담겼다고 그랬냐 하면 보세요. 만물보다 악한 것,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정말 더러워요. 온갖 음욕이 여기서 나오고요. 온갖 정욕이 여기서 나오고, 온갖 욕심이, 온갖 미움이, 당짓는 것이,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이 전부 다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의 온상이에요. 마음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워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생명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마음이 예레미야 17장에서 마음이 온갖 부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잠언 4장 23절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얘기예요? 이 마음속은 이 전혀 이질적인 요소.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 동일한 요소가 아니에요. 이질적인 요소예요. 거룩과 죄는 다른 요소예요. 근데 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이 마음속에 동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는 마음이 되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내버려두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미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천성적으로 성격이 부드럽고 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더러운 게 담겼어요. 전 진짜 착한 줄 알았는데요, 그 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울증으로 빠져버리는 거 봤어요. 그게 죄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이 마음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솟아져 나올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훈련시키고 트레이닝을 해서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갖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이런 훈련을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성품의 훈련이에요. 성품의 훈련. 마음의 훈련은 성품을 훈련하는 거예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가 믿음이 떨어지고, 아무리 직분을 가진 사람도 그 직분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다 내려가면 마지막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뭐 믿음도 버리고 뭐 교회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다 버리고 다 이렇게 떨쳐내면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 남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품, 인격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더러운 성품을 가져서는 안 돼. 건강한 인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사시는 줄, 뭘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시는 줄 아세요?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마음을 절대로 쓰지 않아요.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인내,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들이거든요. 사랑의 성품, 기쁨의 성품, 잘 참아주는 성품, 용서하는 성품, 충성스러운 성품, 이런 거룩한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이 거룩한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러질 못해요. 어제 문화기행 아이들 데리고 다녀왔어요. 오전에 롯데월드 갔다가 오후에 오르세 미술관전 하거든요.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 좋은 그림들이 많이 와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녀왔어요. 오전에 일찌감치 갔어요. 롯데월드에 갔어요. 9시 30분에 오픈했는데 진짜 애들 많이 탔어요. 어제 타고 싶은 거 얼마만큼 많이 탔냐면은 토할 만큼 탔어요. 어떤 애가요, 목사님 저요 점심을 못 먹겠어요. 왜? 토할 것 같아요. 왜? 제가요 너무 많이 탔나 봐요. 뭐 그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자이로 드롭이라는 것도 타고요, 뭐 바이킹을 5번이나 탔다는 애도 있고요. 뭐 그냥 너무너무 신나게 탄 거예요, 아이들이요. 전에 우리 관현악단 데리고 오케스트라 데리고 갔을 때는요, 애들이요 기다리는데 1시간 기다렸거든요, 하나 타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용용 죽겠지, 약올라 죽겠지. 너무 즐겁게 아이들이 놀았어요. 만나기로 했던 시간이 오후 3시 30분이에요. 3시 30분 만나서 이제 미술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녀석이 안 왔어요. 노느라고 팔려가지고 안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다 왔는데 2명이 안 온 거예요. 거의 20분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그냥 갈까? 그랬더니 네. 한 명도 아니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을 들라고 그랬어요. 손을 들려고 하면 손 안 들 것 같은 거예요. 자,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다 손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게 지겨운 거예요. 약속했으면 빨리 와야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니네들은 왜 안 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 없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육을 강조하느냐, 교육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래야 좋은 사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자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교육을 받아야 성품이 자라요. 교육이 없으면 저절로 성품이 건강한 성품, 인격적 성품이 되는 건 없어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30년을 목회를 했어요.
인생을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을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 마음에 열등의식은 뭐냐면 남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열등의식이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겸손할 것 같은데 나보다 갖지 못했으니까 남보다 겸손할 것 같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매우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놀랍죠?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조그만 말 한마디도 이해하지 않아요. 조그만 상황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이게 열등의식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느 순간인가 이 부분을 연구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뭐냐면 열등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결심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돈도 많이 벌고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이 더 교만해요. 많이 배우고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이 더 교만해요. 아셨어요? 많이 누리고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자꾸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을 풍요롭게 살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배우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겸손해지느냐?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성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배우면, 정말 깨달아지면, 정말 많이 배운다는 말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도가 통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교만해요?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인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석함에 보석을 담았어요. 안에 있는 보석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석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함이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보석이 진짜죠. 보석 끄집어내고 오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좋은 거 담아주신 거예요. 물질도 담아주시고 은혜도 담아주시고 지식도 담아주시고. 지식이 다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제가 왜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붓고 싶으냐? 뭐냐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한 개라도 더 나눠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의 변화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성령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고 또 동시에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됐잖아요. 그죠? 요셉이 천하를 다스리기 전에 뭘 먼저 다스렸는 줄 아세요?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요셉이 감정을 다스린 거예요. 요셉이 용서하는 걸 배운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형들 때려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감옥 속에 집어넣은 저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면 마음이고, 이 마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어도 최고의 높은 지위에 갔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그 아름다운 직위가 지속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최고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엄청난 물질들이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그러나 지식이나 물질이 한계가 있어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 딸이
정말 대단한 딸 아닙니까? 국제 변호사, 나중에 목사가 돼요. 부름받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고 나중에 이게 암이 진행되면서 두 눈을 실명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그런 속에서 그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가 그래서 이렇게 남겼어요. 암에 걸린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너의 어두움으로 너는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네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엄청난 지식은 건불에 불과하고, 건불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내 손에 쥔 이 돈다발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위로와 하나님을 떠난 격려가, 얘야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힘내라, 하나님을 떠난 위로와 하나님을 떠난 격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처절하게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훈련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28살, 6살짜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눈에도 안 아플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데 그 위로가 하나도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책으로 나왔잖아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해요. 마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은요, 어른들이 필요한 것만 아니에요. 마음의 훈련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훈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이끄심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한계와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세상, 믿음으로 열리는 세계, 믿음으로 꿈꾸는 세상을 열어가는 이런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훈련은 영혼의 훈련이고 영성의 훈련인 거예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담대한 마음의 훈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마음의 훈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세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훈련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진실로 마음의 훈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을 받고 이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주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